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4장 13절 공부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비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하자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계획을 수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 형한테 얘기하셔서 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좀 나눠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유대의 그 상속에 관한 것을 보면 맏아들이 재산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하고 형이 2명 있었으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은 형이 가지고 3분의 1은 동생이 가지게 된 그런 상속 제도죠. 그러면 동생도 자기 몫을 분명히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한테 말씀해 주셔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좀 부탁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자신의 몫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몫을 받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그 시대의 기본적인 전통들, 옛사람이 말한 바 하지만 좀 새롭게 늘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게 더 좀 주도록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심이 여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많이 가져야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이렇게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게 농사를 지어서 정말 많은 소출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 수확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창고로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 곡식들을 막 쌓아놓은 뒤에 이제 내가 남은 여생 그렇게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 자,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이 추수의 기쁨을 이렇게 한껏 누리고 들떠있을 때 주님이 그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왜냐? 이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데려가면 이 많은 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이라는 것이 그럴 것이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않은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다. 내 자신의 미래, 안정된 삶, 정말 이 땅의 것에만 만족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삶을 추구하는 인생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재산이 아니라 우리에겐 죽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실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수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자신만만한 그렇게 장사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계획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잠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자신감 넘치는 한 사람,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늘 이루리라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름 휴가를 간다 해도 벌써 이 휴가를 언제 정할지 날짜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날짜가 정해지면 내가 그 휴가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나름대로 계획을 합니다. 그동안 급한 일이 있어 미뤄놨던 있으면 일을 처리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게 있고, 그리고 그동안 가족끼리 좀 소홀했다면 가족끼리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휴가 일정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휴가라는 그런 짧은 시간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유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죠.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내가 평소에 준비했던 것, 준비 안 했던 것 딱 시간 잘 계획해서 시험을 치러야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합니다. 우리 고3들은 입시를 준비하고 또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합니다. 취업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냥 단순히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그것뿐 아니라 내가 취업하면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 결혼하고 또 많이 가정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다 계획을 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소개된 이 사람도 그런 계획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장사할 계획을 가졌는데요. 그 나름대로 이런 시간에 대한 계획을 가집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 한번 이제 계획한 일을 실행하자.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거기 머물면서 장사를 해보자. 이렇게 딱 시간 계획을 딱 짜는 겁니다. 마스터 플랜이죠. 오늘 이거 하고 내일 저거 하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탁탁탁 이제 계획이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계획하고 그 다음 또 무엇을 계획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건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뭘 할 것인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장사. 지금 우리랑 분위기가 다르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국제 무역이 잘 활발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정말 실크로드를 타고 가면 떼돈을 벌던 그런 시대죠. 그 당시에 특별히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장사에 꽤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의 상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에 정말 이렇게 재정을 흔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 이 장사에 능한 사람들, 그 자신감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을 많이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고리되고 일것도라고 그러면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배척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유대인들끼리의 그런 연대감이 결속성이 강해진 거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딜 가든지 회당 생활합니다. 회당이 중심이 되고 그렇게 모여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민족성을 지켜가고 그 자신들의 그 민족은 정말 한 가족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그 시대에,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면 누구 집에 가봐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돌봐주고 그러던 시대.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나그네니까 해먹을 게 없으니까 장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상권들에서 밀려나지 않게 해서 어떻습니까? 좀 악착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단순히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만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그들이 지혜로운 민족이었습니다. 그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에 대한 축복하신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될 일이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에 의한 사업들이 번창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즘 쓰는 이렇게 지폐, 이 지폐가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상권 안에서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옛날에 다 이렇게 동전을 들고 다녔잖아요. 이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그죠? 집 한 채 살려면 이제 구름에 돈을 싣고 해야 돼. 그 정도 될 텐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렇게 정인 초소가 없습니다. 나그네고 또 핍박이 있으면 또 떠나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돈을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폐를 개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가 되니까
이렇게 뭐 신용증 이런 걸 이렇게 차용증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사용하고 또 이것이 이제 사회에 이렇게 보급되는 그렇게 발전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이를 하며 저 로마에 아이 한 명 보내야 되는데 또 돈이 이만큼 써버릴 수 없으니까 차용증을 하나 써준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엘라살입니다. 이거 제 아들한테 이걸 제가 보내는데 이걸 받으시고 돈을 얼마 줬으니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제가 나중에 거기다가 얼마를 더 쳐줘서 제 돈을 갚겠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 이제 애가 도착해서 차용증을 딱 드리면 그 유대 공장에서 그래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의 엘라살 집에 몇 집구나. 그럼 그걸 받고는 거기서 돈을 준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나중에 그쪽에 가서 그 돈에 또 원금을 좀 더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용사회가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상권에서 이렇게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것도 이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방법들이 참 탁월합니다. 오늘 이 장사꾼이 내가 거기 가서 1년간 멀면서 장사를 하면 내가 분명히 이득을 보겠구나. 이게 딱 계산이 나온 것 같아요. 돈이 굴러가는 게 보이는 사람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야, 보이십니까? 야,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돈이 굴러가는 게 보인다. 이게 이 사람 지금 돈이 굴러가는 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거기 가서 딱 그 모퉁이에 가게 하나 딱 내놓고 이렇게 장사하면 1년 안에 내가 얼마를 벌겠구나. 이 계산이 딱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에게 그 인생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의를 주십니다. 네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들으라 하고 시작합니다. 들어라, 잘 들어라. 이 딴에는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계획을 세우고 야 이거 하면 되겠다. 저기 가서 딱 장사를 하면 그 동네에서 될 거야. 다 계획을 짜고 있는데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계획을 가진 이제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행에만 옮기면 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들어라. 네가 꼭 기대될 것이는데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그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내일이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1년 동안 내가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게 전제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간 내일도 네 것이 아닐 수 있다. 인생은 잠시 보이도 없어지는 안개이고 그리고 뭡니까? 네가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오늘이나 내일죠. 날씨 좋은 날 이제 출발해서 거기 도착하면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이제 계획했지만 네가 오늘 내일 출발하게 될지 그것조차도 네가 사실은 모른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 변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변수 우리가 몇 가지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해서 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 때문에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름 휴가를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계획을 씁니다.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일에 지쳐 있어서 야 이번에 내가 해외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쫙 뽑습니다. 인터넷에 해외 유명한 관광지를 선택하고 야 이번에는 시내 정원에 한번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볼까. 그렇게 딱 찍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이때가 날씨가 좋다는데 딱 날짜 정하고 그리고 비행기편 그죠 미래에서 예약해서 한 50% 할인받고 그리고 거기 유명한 리조트 예약을 다 가고 그리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휴가 타고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휴가가 되면 이제 휴가 받을 때 가는데 아침에 돼서 이제 짐 싸서 공항에 갔습니다. 이 리무진 타고 이제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딱 타려는데 갑자기 앞에 그 게이트에서 이렇게 담당자에 부르는 거예요. 잠시 와보시라고. 왜 그러냐고. 잠시 와보시라고. 다시 한번 지나가시라고. 지나가는데 다시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그 호흡기 이상이 없냐고. 별로 없는데 잠깐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들어가서 뭐 하더니 출국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일단은 검사 결과를 보고 나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코로나. 뭐 이래 되면 그 모든 계획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뭐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죠. 여러분, 휴가 가는 것도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안개 같다. 네가 1년을 머물 걸 얘기하는데 그 시간은 네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개랑 같은 것은 잠시 보이다 없어진다, 그런 의미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시간에 대한 이걸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기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그때까지 있는가, 그것조차도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장사꾼은 내가 살아있다는 그 기본 대전제 안에 이런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아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하면 이게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우리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수정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런 계획 없이 막 살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에 대한 수정안을 얘기해 주시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우리에게 그냥 내 계획, 내가 오늘이나 내일쯤 시작해서 1년 정도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 모이면서 장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겠고, 기본적인 전제죠.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허락하시면 내가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행하되 우리 인생의 계획들이 그의 뜻 안에 맞아 있는지, 그것을 염두하며 우리 인생을, 계획을 짜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면 우리 인생의 계획에 대한 수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 인생의 계획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장사꾼의 목표는 뭡니까? 이익을 벌이라, 돈을 버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뭡니까? 장사라는 것, 그 사람의 방법입니다. 내가 돈을 벌 목표를 세워놓고 어떻게 벌 것인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장사는 어디서 해야 되겠는가?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그 모퉁이 사거리, 사람을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나도 이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렇게 그 목표, 또 어떤 이렇게 방식들, 같은 기간들 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수정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무엇부터 수정이 되냐면 우리 인생의 목표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이 장사꾼은 이익을 버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 수단과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목표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돈을 목표로 삼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시죠.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의 그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들 보면 가서 이렇게 돈을 좀 벌어 와서 사람들 앞에 하고 이렇게 우쭐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렇게 원하시지 않죠.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주신 삶이 분명히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인생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예배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우리 각자의 주신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을 따라서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이익을 얻으리라, 내가 큰 집을 사리라, 이런 목표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에 주시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 인생의 계획에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들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방향이 꼭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방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어느 목표가 정해져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정해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계획이 수정해야 될 부분은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원했습니다. 뭐 방법은 다 이렇게 각자에게 이렇게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 분을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어떤 그런 방법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열심만이 우리의 방법이면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계획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작년 다니엘 기도 때 현승원 대표라고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납니까? 현승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서 그렇게 화제의 인물이 된 그런 분인데, 나이는 34살, 작년 기준.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은 1,500억. 근데 그게 8년 만에 그렇게 벌었답니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주기하는데, 근데 그가 그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그의 인생의 계획이 오늘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인생의 목표와 방법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안이 좀 독특한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열심히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교사님을 돕기 시작합니다. 돕는데 정말 집안 사는 건 뻔한데 계속 성교사님만 그렇게 도와드리고,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몸에 배니까 이 아들들도 이 현승원 대표 역시 내가 성교사를 도와야 되는구나, 이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힘드니까 너희들이 물려주고 그러고 너희들이 성교사님을 도와라. 그래서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시작해서 이제 학원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벌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또 수입이 생기면서 외국에 이제 제3세계 다 학교를 짓습니다. 이 학교를 하나 짓는다 5억 정도, 우리나라 돈 한 5억 정도 든다네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재물이 쌓여야 될 텐데, 많이 버는 쪽도 많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 선언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외국에 학교를 내가 100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학교 한 개가 얼마라고요? 5억이면 100개는 얼마입니까? 500억. 그리고 벌기도 있는데 그거를 학교를 세우겠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년 안에 그 교육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VIG 파이낸스라는 데서 이 인터넷 교육 플랫폼은 한 3천억 정도 가치가 있겠다 해서 1,500을 주고 이제 인수를 하고, 역시 2대 주주는 역시 현승원 대표가 있으면서 그렇게 그 기업을 이렇게 인수하게 됩니다. 1,500이면 학교 100개를 짓고도 얼마 남았습니까? 1,000억이 남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가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그런 게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특하다. 요즘 이제 학생들 중에 꿈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달려가는 것, 참 이렇게 좋은 의미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거꾸로 하나님을 제한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오늘 내일 시작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그럼 우리의 자신감, 열정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제한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 제한한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예비하고 가신다.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만든 그 교육 플랫폼, 그가 열심히 했지만 자신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냥 먹고 살고 집안 재산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1,500이 네 집의 이름입니까? 그것도 8년 안에.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두는 거죠. 방법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맡겨드리고 재정이든 시간이든 선택권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삶 가운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있다면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또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십시오. 생각도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본인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가 계획한 것과 다른 길, 그런 다른 길이 열리고 방향이 열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재정이든 시간이든 선택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것 같죠. 아마 신앙생활 우리에게서는 원론적으로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써야 되는가, 15절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는 것과 또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압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알죠. 무엇이든지 분명히 압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 행치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이 현승원 대표처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맡긴다는 건 뭐냐면 아까 현승원 대표 말은 재정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선택권도 맡긴다. 그리고 계획을 띄우며 역사하시고 내 계획이 아닌, 이게 잘 안 돼도 다른 계획까지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에 다 맡기는 겁니다. 결과까지.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과까지 맡기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움직여가요. 이걸 여러분 좀 이렇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게 잘 되는 거냐? 그러면 기분은 좋으시겠죠.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냐? 앞만 보고 달렸던,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인생을 후회할 사람이 많을까요? 그래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의외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당장 가정의 일들도 있고, 또 그동안 이렇게 돌아오지 못했던, 죽음이라는 문 앞에 딱 서면, 야, 내가 그동안 이룬 게 뭔가 싶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그렇다면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그 결과마저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보면 이게 정말 실패고 안 된 일인데 하나님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가지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길게 놓았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들을 뒤늦게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날 때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춰 놓으신 때를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정점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그 하나님의 때에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때를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때가 없습니다. 자신의 때만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디 도시에 가서 1년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내겠다. 자신의 타이밍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타이밍이 여러분의 계획들이 잘 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인생이 실패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이게 내 계획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도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목표가 그냥 돈을 모으는 것,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뜻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가 나를 위해 갈 것,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데 그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그런 귀들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 지금 돈보따리 싸고 계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려고 가시는데 아무도 여기 관심이 없어. 다 자기 바쁘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쩔렁쩔렁. 그 마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갖다 써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 속에 정말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도 수정되어야 되고 방법도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이 말씀이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것들 주님의 뜻에 맞춰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